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은 동시에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이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가운데서 불가피한 변화들을 또 이렇게 동반하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불가피한 변화들 속에서 아니면 때때로는 필요한 그런 변화들 속에서 내가 얼만큼 잘 준비가 되느냐가 결국엔 돌아오는 새해를 얼마나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이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인 만큼 여러분이 지난날의 신앙생활들을 잘 돌아보시고 새해 안 좋은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 계획들을 잘 세워가시고 잘한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 계획들을 또 그렇게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상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믿음 안에서 이 율법은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마치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말을 해야만 당시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꾀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 혹은 다시 그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전혀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가 이제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 그 자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다시 종노릇하려고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그들이 얻은 그 자유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누린 그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방종으로 치닫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이 일과 저 일, 아주 방탕한 일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때때로는 자유롭지 못한 이 방탕함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너무나 무절제함으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방탕함으로 빠지는 문제들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주 억눌려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풍성하게 드러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걸 해도 억눌려 있고 저거를 해도 억눌려 있고 이 일을 하는데도 기쁘지 않고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들인데 이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는 어떤 정죄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서 이 자유를 억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도 그 율법을 온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알아야 됩니다. 또 자유라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무 방탕한 겁니다.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 해도 된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그리스도를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너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자유를 누릴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다만 그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말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서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세게 서 있는 것. 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이 믿음,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 사람들을 꿰고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 너희들의 의를 얻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요? 다시 그 율법의 행함으로 인하여 의를 획득하고자 하면 또다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다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다시 내가 죄를 지을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단 말입니다. 왜요? 율법이 항상 요구하는 것은 완전함이고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은 너무나 철저해서 조금만 벗어나도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기능을 갖는단 말입니다. 억압되고 억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흔들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자주 소개받아서 아시겠지만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의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율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왜요? 스스로가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죄에서부터 건져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내용은 그 죽음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죽었습니까? 당신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말이 이 율법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 어떤 우리의 의를 획득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갈라디아서 앞장에서 보시면 말씀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제법 경건한 생활을 요구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은 그 율법에 충실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꾸며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가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무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거부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할례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구약의 우리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할례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꿰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례를 안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 당시의 사람인데 이 사도로부터 복음을 잘 배워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구약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가? 그거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는데, 모세도 받았는데, 그렇지. 나라고 안 받을 이유가 없지. 그리스도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에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요,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제법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히려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의 죽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그의 부활로서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성경 가운데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율법 조문이 우리들을 얽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가 그런 것들은 결코 유익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는 그 문제들에 빠지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가 자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주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내용들을 받아서 자유를 누려 살아가고 또 누군가 너희를 꾀려고 할 때 너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히 누려야 되는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종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요, 도무지 자유를 누리면서 방탕한 생활, 어떤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한번 빠졌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빠져요. 그 다음에는 더 쉽죠.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더 쉬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처음이 어렵지 그 두 번, 세 번은 너무 쉬운 거예요. 안 나와도 돼요? 그럼 또 안 가요. 그런 마음을 품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양 잡아서 제사 안 드리고 시간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서 이 마음이 참으로 방탕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리스도, 그것들을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 방탕한 마음 때문에 한번 빠질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이 방탕한 마음을 억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게 참으로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걸 못할 이유가 없지. 내가 지금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지. 그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가 굉장히 절제함 속에서 풍성하게 힘있게 나타나는 어떤 생활들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눈앞에 두고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자유를 말하면서 그 자유를 너희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자유의 문제는요,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하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 그리고 거룩한 일에 대한 우리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봉사 그리고 거룩한 일이라고 할 때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예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를 예배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때때로는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교회가 신앙 유익을 위해서 갖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일주일 내내 안 빠지고 할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탓하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율법을 예전에 우리가 따랐다면 그걸 한번 안 하는 순간 그냥 끝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것들을 풍성한 자유 속에서 아주 즐겁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어떤 강제성도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은 내 맘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자원해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게 합당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안 시켜서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내가 예배당에서 생활하다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내가 이것이 주를 위하여 하고 싶다. 그럼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는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시고 누가 하라 그래서 하십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받은 자유를 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자칫하면 죄짓기 딱 쉽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가면서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자유의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칭의를 얻음으로 인하여 오는 양심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양심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풍성하게 쓸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풍성하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주 넉넉하게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얻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유, 곧 이 양심의 평안, 칭의로 말미암아 얻은 이 양심의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은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10계명을 지킨다 그래도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10가지를 한 번에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율법의 요구는 항상 10가지를 지켜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나머지 9가지를 지켜도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보면 율법은 온전하게 지킬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 율법을 범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면 말이죠. 얻은 자유가 아니라 그냥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살아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는 이 10여 명의 계명, 적어도 10여 명의 계명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해하니까 그것들을 오늘 하루는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24시간 동안.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반드시 또 실패해요. 일주일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1년, 100년, 그러나 평생 영원토록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함으로 썩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그렇게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하는 거 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끌려갔을 때 우리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너 이놈 이런 거 안 했구나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떤 핑계를 대시고 또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본심의 깊은 것을 꿰뚫어내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한 의도, 목적, 좋은 말로 치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사이에서는, 그러나 그 깊은 본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악의적인 마음은 주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마음에 큰 불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못할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을 먹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왜요?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 나를 믿으면 그러나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말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간과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평안하죠. 양심이 평안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때때로 주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의로운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은 넘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겪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미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공로주의자나 아니면 상급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굉장히 경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급론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우리가 공로주의자들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자기의 공로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로주의자들 혹은 상급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넉넉하게 인정해 주신다, 자비롭게 여겨주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공로를 자랑하기에 바빠서 내가 하지 못했을 때에 잃어버린 그 상급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급론자들 혹은 공로주의자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의 공로만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거기에 있어요. 맹점은 자기가 못하면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인데요. 나는 한 것만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만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잘한 게 더 많습니까? 못한 게 더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한 게 더 많겠어요? 못한 게 더 많겠어요? 주님이 왜 날마다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실까요? 못하는 게 더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상급을 이제 공로주의자들이 자기의 공로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할 때 아주 자기가 받을 것만 있고 잃어버릴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감하게 이 상급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으로 주시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생각을 해보시면 마라톤 선수가 부지런히 42.19km를 뛰기 위해서 달리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막 뛰어가다가 보면 그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골인 지점까지 부지런히 뛰어가는 겁니다. 상급은 마치 그 마라톤 선수에게 제공된 중간중간에 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늘 흔들리며 살아갈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것들을 힘내라고, 너희가 열심히 그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뛰어가라고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상급을 한번 바라보고 마치 마라톤 선수가 물 한 모금 취이고 더 뛰어가는 것처럼 상급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부지런히 더 뛰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설정이 되면 상급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그 중간에 물 먹으려고 뛰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이 없어도 마지막 완주 지점을 향해서 쉼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상급이 없어도 사실은 주님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부지런히 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뛰다 보면 옆에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거 여기 좋은 거 있네? 잠깐 쉬었다 가자. 너무 힘들다. 좀 걸어가자. 모르겠다. 좀 자고 가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일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고 부지런히 뛰어갈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약속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받을 상이 이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를 해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뭘 받을까, 뭘 주실까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그거 믿고 그냥 뛰어가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급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상급의 내용들이 뭐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포기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명예, 더 나은 권세, 더 나은 자리. 그런데 그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무슨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권세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 못 버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것인데 이 땅에서 그 욕심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과감하게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냥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자유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역사서를 이미 읽어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내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안 지키면 죽으니까 정말 기쁜 마음은 아니지만, 정말 하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겹다. 그만해라.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누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큰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진 않았으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겠구나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늘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패도 경험하지만 그것들을 넉넉히 받아주시는 그리스도께 또 감사하면서 다시 힘차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자유라.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정말 주를 위해서 기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 뭐가 있습니까? 돈,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타 다른 어떤 물건들, 악기들, 여러 가지 기타 시설들,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것들을 주를 위해서 쓰는데 제한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거나 막 가져다가 그것들로 주님을 높여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겐 그것들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본성의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시간을 선용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재물을 선용하지 못할 때가 많고, 힘을 낭비할 때가 많아요. 주를 위해서 정말 더 써야 되는, 더 잘 쓸 수 있도록 내게 그렇게 주신 건데 내가 그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는 아주 깊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내가 이 재물을 이렇게 썼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내가 그 힘을 이렇게 썼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내가 시간을 이렇게 썼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도가 이러한 자유들, 정말 칭의받아서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예배를 할 수 있게 됐고, 받은 것은 무엇이 되었건 기쁘게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이 자유를 내팽개치고 다시 이 종로를 타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경책 들고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율법의 어떤 강제로부터의 자유, 그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정죄받아야만 하는, 죽어야만 하는,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것에서부터의 자유. 내가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제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얻은 것은 뭐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자유.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누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과연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좋은 것이겠는가? 이 일이 과연, 이 말이 과연, 이 행동이 과연 그분이 나를 바라보기에 좋은 것이겠는가를 깊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누릴 때에는 늘
제한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생활로 빠지기가 쉽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유를 누리질 못해서 억압받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사도가 이렇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또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겠고, 또 늘 우리가 얻은 것들은,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방향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믿음 안에 자유로운 여러분, 억압받지 마시고 기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맛볼 수 없는 일이고, 그것만큼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시면서 받은 자유를 더 즐거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누리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음으로 인하여 오는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